할렐루야. 네,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올겨울은 유난히 많이 추웠던 것 같습니다. 저희 집도 두 번이나 수도관이 얼어가지고 고생을 좀 했는데, 웬만한 집에는 수도관이 안 오는 집이 없이 추웠던 겨울이지만, 계절은 어쩔 수가 없고 추위는 물러가고 3월이 왔습니다. 3월 달력의 성경 구절이 오늘 서신서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주의 종을 말하고, 가르침을 받는 자는 성도님들을 말하는 거죠. 말씀을 가르치는 주의 종들과 모든 좋은 것으로 성도들이 함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서신서 갈라디아 6장 6절부터 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주의 종과 좋은 것으로 함께하는 것이란 이런 제목으로 성경을 상고하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주의 종과 좋은 것으로 함께하는 것이 무엇이냐? 첫째, 주의 종의 말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누가복음 10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누가복음 10장 16절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말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다. 그리고 너희 말 듣지 않고 너희 말을 버리게 되면 나를 저버리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의 종의 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교회들도 성도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옛날에 비해서 많이 약해진 부분이 있어서 많이 아쉽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거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종에 대해서 순종하는 성도와 그렇지 않은 성도의 믿음은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경우와 지금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를 살펴보게 되면은 비교가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히브리서 13장 17절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인도하는 자, 너희를 인도하는 자. 너희를 인도하는 자가 누굽니까? 7절 보게 되면 히브리 13장 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아멘. 자, 여기서 너희를 인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인도하는 자를 말하죠.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주의 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그 말씀이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주의 종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왜 순종하고 복종하라 합니까? 저희는, 주의 종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한다.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서 늘 깨어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노심초사합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성도들의 영혼이 천국 들어갈 수 있도록, 영혼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위해서 늘 깨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주의 종이기 때문에 그 주의 종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즐거움으로 하게 해야 되지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유익이 없다라는 거죠. 어떤 유익이 없다는 겁니까? 영혼의 유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의 말에 순복해서 복을 받았던 한 사람을 성경에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입니다. 오늘 구약성경 읽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시돈에 속한 사르밧이라는 곳에 가라. 그러면 거기 가면 과부가 있을 건데 그 과부가 너를 공개할 것이다. 대접할 거다. 이런 거죠. 그러면 10절입니다. 시작.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네. 말 안 하면 계속 읽습니다. 예. 저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로되 청컨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르밧을 가라고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에 갔죠. 그랬더니 거기 성에 갔더니 한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물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물을 가져오고 또 저에게 양식도 밥도 달라. 여기서는 떡으로 되어 있는데 떡을 내게 달라, 밥을 달라 그렇게 하죠. 그때 이제 과부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심을 맹세하는 나는 떡이 없고 통에 가루 조금 그리고 병에 기름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딱 한 끼 양식인데 내 아들과 둘이 이거 먹고 이제 먹을 게 없어서 이제 죽어야 됩니다.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13절, 14절 시작.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정말로 가난한 과부입니다. 아들과 두 식구가 살고 있는데 양식이라고는 딱 한 끼 양식 있고 이거 먹고 이제 죽어야 될 마지막 밥을 지으려고 하고 있는데 엘리야가 와가지고 그 밥을 짓는데 그거 지어서 나한테 먼저 가져와라. 내가 먼저 먹겠다는 겁니다. 저 같으면 그렇게 못할 텐데 참 대단합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통에 가루가 그리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15절과 16절입니다. 시작.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15절 다시 읽을게요. 시작.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아멘.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했더니 여인으로서는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 나 굶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굶는 것 참아보지 못하겠다. 이 종은 너무한다. 뭐 이럴 수도 있었겠지만 그게 아니고 엘리야의 말대로 해서 밥을 지어서 엘리야에게 먼저 대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16절은 그렇죠.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하게 됐을 때에 3년 동안 가뭄이 있는 기간 동안 먹을 양식이 떨어지지 아니하니 이런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 말입니다.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주의 종을 섬기는 것보다는 주의 종을 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땅을 갈랐습니다. 그리고 그와 그를 따르는 모든 추종자들을 땅속으로 삼키게 했습니다. 그는 축복 대신에 저주가 임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 시대가 이렇게 변했는데 달라졌는데 뭐 그래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성경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다 이루리라. 아멘. 그래서 성경 66권은 그 말씀은 구약의 어떤 사건이나 말씀이 지금도 똑같이 우리에게 이해가 되고 거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성경이 변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 진리를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절대로 없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아멘하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하는 사람의 복을 줬고 불순종하고 대적하는 사람에게는 징계를 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종과 좋은 것으로 함께하는 것 첫 번째는 주의 종의 말에 순복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주의 종의 허물과 약점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입니다. 20절부터 23절 말씀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창세기 9장 20절부터 23절입니다. 네,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매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에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홍수 심판 이후에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포도나무를 심었고 포도 열매를 통해서 포도주를 담궜고 2절에 보니까 포도주를 과하게 드셨어요. 거기서 취하여 잠을 잤는데 벌거벗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벌거벗고 잠을 잔 것은 노아의 허물입니다. 허물이죠. 그런데 23절에 보면 함이라고 하는 아들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형제인 셈과 야벳에게 이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의 허물을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러나 23절에 보면 셈과 야벳은 아버지 옷을 취해서 그 옷을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칩니다. 아버지의 허물을 보지 않기 위해서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 하체를 덮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돌이키고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술 취해서 벌거벗고 잠을 잔 아버지 노아에 대해서 세 아들이 취한 행동이 다릅니다. 함이라는 아들은 아버지의 허물을 들춰냈고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했고 셈과 야벳은 입 다물고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고 아버지 허물을 보지 않고 덮었습니다. 그리고 잠에서 깬 노아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24절부터 27절입니다. 시작.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 보게 되면 그렇죠. 술 깬 노아가 아들들이 행한 일을 알고 나서
25절 가나안은, 이 가나안이 누굽니까? 함의 큰아들입니다. 함의 큰아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 형제의 종의 종이 되니까 얼마나 큰 저주입니까? 그러나 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복을 받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를 하는 영적인 복을 받게 된 겁니다. 야벳은 어떤 복을 받습니까? 창백해 됐다. 물질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아들이 허물을 덮었느냐 허물을 들추어냈느냐에 따라서 허물을 들추어냈던 함은 그 아들과 함께 그 후손이 소조를 받게 되고, 허물을 덮었던 셈과 야벳은 영적인 복과 물질의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의문이 들 수도 있어요. 아니 노아는 아버지인데 왜 주의 종 얘기를 하면서 노아 얘기를 합니까? 아버지 얘기를 합니까? 그런데 8장 20절 보면 노아가 뭘 했느냐면 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번제를 드렸어요. 이 얘기는 제사장의 역할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주의 종의 역할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자, 창세기 8장 20절 시작. 창세기 8장 20절 시작.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을 드렸더니. 아멘.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 단을 쌓았다는 얘기, 제사를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짐승을 잡아서 번제로 단에 드렸기 때문에 제사장의 역할을 했으니까 주의 종인 것이죠. 그 주의 종의 역할을 그때 감당했던 거죠. 베드로서 2장을 보게 되면 노아는 의를 전파했다. 의를 전파했다는 얘기는 선지자 역할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에 대해서 허물을 덮어줘야 되지 그걸 들추어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모세 목사님에 대해서도 그 누이가 되는 미리암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모세를 비방을 하게 됩니다.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기 때문에 그것이 비방의 대상이 된 거죠. 잘한 건 아니죠, 모세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책망한 게 아니라 미리암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에게 문둥병이라고 하는 큰 징계를 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잘못이죠. 허물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스릴지언정 다른 사람들이 주의 종에 대해서 다스리지 말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조롱하거나 비방하지 말라는 겁니다. 열왕기하 2장에 보게 되면 엘리야 선지자가 나오는데 4장입니까? 4장에 엘리사 선지자가 나오는데 2장 맞네요. 엘리사 선지자가 나오는데 약점이 있었습니다. 뭐 지금 같으면 큰 약점이 아닌데 그때는 큰 약점이었나 봐요. 어떤 약점입니까? 머리가 좀 많이 머리카락 수가 많이 적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이들이 그래요. 대머리 올라가라, 대머리 올라가라. 그렇게 조롱했다고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의 약점에 대해서 조롱을 하게 됐을 때에 또 그만 좀 참아줬으면 좋을 텐데 엘리사 선지자가 그 아이들을 저주를 했어요. 그랬더니 암콤 둘이 나와가지고 42명을 찢어 죽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돼요. 성경에 그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어. 그래서 주의 종의 약점이 있을 때 그걸 들추어내고 조롱하거나 비웃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보게 되면 이렇게 주의 종의 허물이나 약점이 보일 때 덮어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복을 주시겠다는 것이고, 그것이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들추어내고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하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건 정말로 기뻐하지 않고 징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종과 좋은 것으로 함께하는 것이 무엇이냐? 첫째는 주의 종의 말에 순복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주의 종의 허물과 약점을 덮어주는 것이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주의 종에 쓸 것을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주의 종은 성도들에게 영혼을 위해서 영의 양식을 먹이는 사람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돈을 드리거나 뭐 먹을 걸 드리거나 그러지는 못하죠. 그 대신 천국 들어가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거죠. 영의 양식을 여러분에게 먹인다. 그러면 여러분은 영의 양식만 받아 먹고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의 종에게 육의 양식을 공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9장 11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1절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아멘.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신령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자, 신령한 것을 너희에게 뿌렸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을 비롯한 바울의 동역자들을 말하는 거죠. 자, 너희에게 신령한 그 말씀을 뿌렸기 때문에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신령한 건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 육신의 것은 먹고 마시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주의 종의 신령한 말씀을 성도들에게 이렇게 전하고 선포하게 되고 또 가르치게 되면 성도들은 주의 종에게 육신의 것을 이렇게 제공하는 것은 과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절대 과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에게 먹을 것 갖다 주면 그 과한 거 아닙니다. 목사님 되게 많이 드시네, 그러지 마시고 많으면 나눠 먹을게요. 그래요. 그래서 신령한 말씀을 받은 여러분은 주의 종에게 육신의 양식을 제공하는 것은 그 과한 거 아니고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 로마서 15장입니다. 27절도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7절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자,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들에게 예수도 전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신령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았다고 한다면, 나눠 가졌다면, 받았다면 육신의 것으로 그리고 신령한 것을 전하는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마땅하다는 얘기는 잘한 게 아니고 이거는 당연하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과 19절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8, 19절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니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로부터 에바브로디도 편을 통해서 선거 협력 예물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선교 협력 예물을 받은 것 때문에 이제 풍족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내게 이렇게 보내주는 협력 예물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래서 나에게 이렇게 협력 예물을 보내는데 내가 이것 때문에 풍성하게 선교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쓸 것을 너희에게 채워주시게 될 것이다, 이렇게 축복을 하며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 종에게 쓸 것을 공급하는 것은 이거는 당연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또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보겠습니다. 또 이 사람도 이제 여자분이신데 수넴 사람입니다. 수넴 여인. 열왕기하 4장. 열왕기하 4장 8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시작.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저를 강건하여 음식을 먹게 한 고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아멘. 자, 수넴이라는 곳에 엘리야 선지자가 이르렀는데 그때 한 귀한 여인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 보니까 뭐 괜찮은 집 귀부인 같아요. 그런데 그 여인이 간곤하여 엘리사 선지자를 간절히 권했다는 거죠. 음식을 먹게 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를 간절히 권해서 음식을 대접을 잘 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수넴을 지날 때마다 그 집에 가서 음식을 먹었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9절부터입니다. 시작. 여인이 그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에게로 지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우리가 저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짓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진설하사이다. 저가 우리에게 이르면 저기 유하리이다 하였더라. 아멘. 예, 이제 하루는 이 여인이 남편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음식만 대접할 것이 아니라 이 선지자 엘리사, 이 주의 종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데 이분이 우리 집에 머무를 수 있도록 작은 방을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또는 의자와 촛대 뭐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꾸며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의 종이 좀 쉴 수 있도록 이런 작은 공간을 만들어 드리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그분이 우리 집에 계속 머무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한 거죠. 자, 11절입니다. 11절부터 시작.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서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곧 부름에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아멘. 하루는 엘리사가 그 방에 들어가서 그냥 누웠어요. 그랬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엘리사가 뭐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 전에는 별로 없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만들어진 작은 방에 들어가서 누우니까 너무 좋으니까 여인을 부르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혹시 기도 제목 뭐냐 물어본 거예요. 필요한 거 뭐 있는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몇 절부터입니까? 13절부터 시작.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저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생각이 줌이라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왕에게나 군대 장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여인이 가로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그러면 네가 생각이 참 줌이라다, 주도 면밀하다. 참 이렇게 세심하게 주의 종을 섬겨주는 거 참 고마웠다는 얘기죠. 그래서 혹시 내가 왕에게나 또는 군대 장관이나 뭐 이 사람들한테 부탁해 가지고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들어줄 테니까 한번 얘기해봐라 이제 이 얘기거든요. 그랬더니 여인이 그게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엘리사가 아무래도 안 되겠어. 이 여인을 위해서 뭔가 내가 이렇게 섬김을 받고 있는데 이 여인을 위해서 뭔가 해주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4절부터 시작. 엘리사가 가로되 그러면 저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꼬.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가로되 다시 부르라. 부름에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돌이 되면 내가 아들을 아느니라. 여인이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독이 돌아오매 엘리사의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멘.
이 여인이 뭐 제게 지금 부족한 것도 없고 부탁할 것도 없고 뭐 그렇습니다. 만족합니다. 뭐 이래 얘기하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엘리사가 그래도 뭔가 이 집에 필요한 거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게하시한테 물어보니까 게하시 얘기가 그렇습니다. 이 집에 아들이 없는데 남편이 늙었고 이 얘기는 뭐 아들이 없기는 하지만 이제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그런 얘기겠죠. 남편이 늙었다는 얘기가. 그 얘기를 듣고 다시 그 여인을 엘리사가 부르게 되고 그리고 선포하게 되는 거죠. 돌이 되면 내가 아들을 안게 될 것이다. 이 여인은 그래서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속이지 마십시오.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이 얘기죠. 그런데 17절 보니까 1년 만에 그 엘리사 선자가 말한 대로 아들을 낳게 됩니다. 수넴 여인이 주의 종을 잘 섬기게 됐을 때, 주도 면밀하게 주밀하게 잘 섬겼을 때 어떤 복을 받았어요? 자녀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걸 구하지도 않았어요. 그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 달라는 얘기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주시게 된 거죠. 그래서 주의 종을 잘 섬길 때 복으로 갚아 주셨다. 이 말씀이 이것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제 한 가지 또 의문이 생길 수도 있어요. 아니 주의 종을 섬기는데 왜 이런 복을 받지?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마태복음 10장 40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40절. 네, 마태복음 10장 40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제자들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종을 섬기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물론 주의 종들의 신뢰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회복됐으면 좋겠다. 성경은 이렇게 주의 종에 대해서 잘 섬길 때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복받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주의 종을 대적했을 때는 복 대신에 징계가 임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수넴 여인이 지금 시간이 조금 맞추기가 좀 어중간해서 이 수넴 여인 얘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다시 가겠습니다. 네, 17절까지 보면은 아들을 낳았죠.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을 여러분 읽다 보면 그 다음 구절이 걸리는 거예요. 18절부터 시작. 그 아이가 저기 자라매 하루는 곡식 빼는 자에게 나가서 그 아비에게 이르렀더니 그 아비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 아비가 사안에게 명하여 그 어미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미에게로 데려갔더니 나까지 어미의 무릎에 앉았다가 죽은지라. 아멘. 보십시오. 아들을 줬어요. 그래서 너무 행복했어요. 복을 받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이가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되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이게 이 가정에 어떻습니까? 엄청난 슬픔이죠. 그렇잖아요. 이건 축복이 아니잖아요. 복을 받아서 주의 종을 잘 섬겨서 복을 받아서 없는 아들이 생겼는데 이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죽어버렸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 여인이 어떻게 하는가 보십시오.
21절부터 시작. 그 어미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서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컨대 한 사람과 한 나귀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그 남편이 가로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오늘 그대가 오늘날 어찌하여 저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뇨. 여인이 가로되 평안이니이다. 아멘. 자, 이 여인은 말입니다. 왜 자기가 복을 받았었는데 다시 복이 아니라 저주가 임했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남편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이 죽은 아이를 주의 종의 침상에 눕혀놓고 지금 누구를 찾아가느냐? 이 주의 종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23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23절 다시 시작. 그 남편이 가로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오늘 그대가 오늘날 어찌하여 저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뇨. 여인이 가로되 평안이니이다. 아멘. 그 남편이 여인에게 얘기합니다.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니오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저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전에는 엘리사가 지날 때마다 이 여인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그곳에서 음식을 대접을 잘 받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가정에 복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되느냐? 초하루만 주의 종을 뵙습니다. 안식일도 겨우 주의 종을 만납니다. 날마다 지날 때마다 머물렀던 그 집에 주의 종과의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왜요? 아들 때문에요. 여러분 복을 받고 난 다음에 이 복을 관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복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주의 종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면 다시 임했던 복이 취소됩니다. 이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 생각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네.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니오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저에게 나오냐. 그만큼 멀어진 거예요. 초하루란 얘기는 한 달에 한 번을 말하는 겁니다. 안식일도 일주일에 한 번이고. 그런데 여러분 이보다 더 멀어진다고 한다면 어떻게 복을 받겠느냐는 얘기고, 지나갈 때마다 이 주의 종을 대접하고 그를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그렇게 잘 섬겼던 이 여인이 아들을 낳고 나니까 주의 종을 섬기는 것이 멀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소원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집에는 축복이 저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아는 거예요. 아차, 주의 종에게 내가 너무 멀어졌구나. 그래서 입을 꼭 다물고 제일 먼저 달려가는 것이 주의 종한테 달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뭐 합니까? 25절부터 시작.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저를 보고 자기 사한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넴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저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저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가로되 가만두라. 그 중심에 괴로움이 있다마는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아멘. 27절 보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간 이 여인이 뭐합니까? 엘리야 선지자의 발을 꼭 끌어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당신의 발이 우리 가정에 끊어질 때부터 멀어질 때부터 이렇게 저주가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주의 종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를 더 많이 해줄 수 있도록 더 자주 떠올리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주의 종이 생각했을 때 믿음이 연약해서 믿음을 세워주십시오 이 기도보다는 하나님 정말로 잘합니다.
복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주의종의 시야에서 자꾸 벗어나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을 바라볼 수 있는,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더 많아질 수 있기를 위해서 좀 힘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설교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다. 주의종의 발이 그 가정에서 멀어지게 되니까, 주의종의 시야에서 벗어나게 되니까 복받았던 것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 여인은 그걸 알게 된 겁니다. 내가 주의종에서 멀어지게 되니까, 주의종의 발걸음이 내게서, 우리 집에서 멀어지게 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그래서 그의 발을 꽂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집으로 초청을 하게 됩니다. 결과는 다시 그 아이가 살아나게 됩니다. 회복됐다는 겁니다. 축복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순간적으로 우리가 조금 나태하거나 소홀할 수가 있죠. 그런 그 축복이 사라지게 될 때 회복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 주의 종의 발을 다시 끌어안으면 됩니다. 오늘 제 발을 끊어라는 얘기가 아니고 항상 가까이서 볼 수 있도록, 그러면서 늘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염려가 되어지고 걱정이 되어지고 이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신실하게 믿음을 보이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저 성도님을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이렇게 기도가 나올 수 있도록, 혹시 그런 게 멀어졌다고 한다면 회복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좋은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주의 종과 좋은 것으로 함께하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 첫째, 주의 종의 말에 순복하는 것이다. 그때 사르밧 과부가 주의 종의 말에 순복했을 때 정말로 딱 한 끼 양식밖에 없는데 그것을 주의 종 먼저 대접했을 때 가뭄이 끝날 때까지 통에 가루가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주의 종의 허물과 약점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덮어줬던 셈과 야벳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허물을 들춰냈던 함과 그의 아들 가나안과 그의 후손들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세 번째, 주의 종에 쓸 것을 공급해 주십시오. 그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쓸 것을 풍성하게 공급해 채워 주실 것입니다. 수냄 여인이 주도 면밀하게 주의 종을 공개했을 때 주의 종에 쓸 것을 공급했을 때에 하나님 그가 구하지 아니하는 것까지도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멀어지게 될 때에 축복이 저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회복하게 될 때에 그의 축복도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 종의 말에 순복하십시오. 허물과 약점은 덮어주십시오. 쓸 것도 공급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주의 종과 함께 좋은 곳으로 나누는 사람에게 주시는 그런 모든 복들을 다 받아 누리시는 사랑의 약교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